3월 5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쯤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 속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바로 갈릴리를 통치하던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던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급식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를 이 파송하는 이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 지금 시점에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고 계시는가? 그 시점에 대한 문제이죠. 누가복음을 크게 세 단락, 3개의 큰 덩어리로 나눈다고 하면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9장 5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부분과 바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 51절부터 19장 21절까지 거의 10개의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사역을 매우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그 여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이 12 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내어쫓는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보고 듣고 배웁니다. 바로 이제 제자들은 보냄을 받기 전, 파송을 받기 전까지는 이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 이런 역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제는 제자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새로운 단계로 올라섭니다. 그것은 바로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가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또한 이렇게 배우는 자, 이러한 마치 학생의 신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교실에서 학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되는 보냄을 받는 자로서의 더 성숙하고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보내시며 보냄을 받는 그런 자로서의 제자의 신분과 제자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길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단계로 제자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새로운 단계의 훈련, 더 깊은 단계로, 더 깊은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보고 듣고 또한 그것을 또한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없이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선포해야 하고 또 하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각 고을과 마을에 가서 그것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혼자만 그 능력과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이죠.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러한 권위, 능력, 이 권능 그대로 행사합니다. 6절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즉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능력, 권위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그대로 행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성도, 목회자와 사역자를 포함해서 선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는 제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든 선교사든 사역자든 아니면 일반 성도든 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또한 사역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장과 그리고 그들의 일터에서 또한 이 사역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런 권능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위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며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병을 고치며 그들에게 또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권능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또한 이렇게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이게 나의 능력이다, 나로부터 비롯된 능력이다 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때로는 교만에 빠지거나 때로는 이단의 길을 걷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능력과 권능과 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셨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또한 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말씀만을 선포하고 또한 때로는 병자를,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마음과 몸이 상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때로는 고쳐주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권능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야 합니다. 병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위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또한 병 고침과 귀신이 나아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며 낫는 놀라운 능력과 그런 권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12 제자를 불러 모시고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내보내십니다. 권능을 주고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일정에 따라서, 일정표에 따라서 제자들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은 단계로 이끄십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말씀과 병고침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능력임을, 주님의 권세임을, 주님의 권능임을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제자의 삶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12 제자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